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택시전도 3주 전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베트남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고정관념, 선입견, 그 깨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제 택시전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택시 운전대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예 목사님 택시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만 하셔야죠. 이 말씀을 하시기에 목사님 제가 11년 동안 택시 전도하면서 15만 명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요. 택시 전도하면서도 부흥회 초청할 때마다 가서 말씀 전했고 총회장 연임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때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겸연쩍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첫날 저녁에 월기총 월드기독교 총연합회 11차 정기총회를 앞둔 준비기도회를 우리 송내 열방교에서 가졌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본문과 제목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순서지를 딱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내가 말씀드렸던 바는 무관한 동떨어진 본문과 제목이 이렇게 순서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설교 제목은 사실 보도 비전 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부흥의 초청도 받아봤고 말씀을 전하러 갔지만 초청한 분이 이렇게 본문과 제목을 제시하는 것은 평생 처음 겪었습니다. 당혹스럽기도 했고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가 설교 준비 안 한다는 그 얘기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랬나 하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누군가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기록자가 똑같거든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서두에 보면 그 대상자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한테 그 예수 행한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분부하시기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전부 다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기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 보도를 해야 되고 동시에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이 본문과 제목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절대 왜곡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 보도도 안 되고요. 비전 제시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15분간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유튜브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빛과 소금 뉴스 방송 거기 기자이시면서 목사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랐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114회가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고 설교도 짧을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동영상에 올라간 그 설교 내용만 딱 15분 했더라고요. 물론 여기 주보에는 10분만 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너무 10분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15분쯤 조금 지났더라고요. 그 내용만 유튜브에 동영상을 정말 엑기스만 딱 올려놨는데 짧으니까 더 조회수가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30분 정도에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애썼거든요. 힘썼거든요. 그런데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뿐만 아니라 무시아 앞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지만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택시 전도를 계속하고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또 확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얼핏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을까? 택시 전도를 10년 10개월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왜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경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고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의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주옥같이 있지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의 선포입니다. 간수가 물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제가 택시를 중간 3주가량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셨거든요. 몇 번 고백을 했지만 14년 전에 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움직여 왔는데, 그 이전에는 목회자 세미나에 정말 거의 참석하면서 제가 목회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개명하는 순간부터 내 믿음의 방향이, 목회의 목적이 180도 바뀌고 난 다음에는 목회자 세미나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인본주의 목회를 하지 않겠다는 저의 결단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3주 연속 제가 참석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2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되는 그 원주 청망교회 한유한 목사님이 진행하는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 세미나, 그 세미나에 3주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속된 말로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나의 영성과 영적인 방향과 목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6개월 전에 연합기독교 방송에 설교하러 오셨다가 그 많은 목사님들 앉아있는 가운데 유독 내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계속 나한테 눈길이 가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명함을 주고받고 난 다음에 그날 돌아가시자마자 저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한국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택시 전도를 완전히 차단을 시키셨어요. 저는 사실 철저하게 준비했거든요. 나이 70세 이상 되면요, 1년에 한 번씩 여기 보이다시피 운전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이걸 패스하지 못하면 개인 택시 기사를 할지라도 자기 차라고 할지라도 운행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 운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특히 택시는 혼자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승객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 정밀 자격유지 검사 종합 판정표가 없으면 운전을 50년 했어도 취업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적이 항목이 7가지 있는데 1등급이 4개고요. 2등급이 3개예요. 다시 말해서 최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10월 10일 날 운수 종사자 보수 교육을 받아요. 거기도 가서 모든 것을 종료를 했거든요. 그게 10월 10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월 11일 날 사직서를 내도록 막으셨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결국 종로가의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13층 11호에서 이렇게 정기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3번 연속 제가 참석을 하면서 확인하고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 열심으로 최선 다하는 것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택시전도 11년 가까이 했으니까 충분히 충성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더 큰 꿈을 안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택시전도를 2번 다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구나. 물론 베트남 갔다 와서 여러 택시회사 제가 찾아갔지요. 그랬더니 53년생은 면접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택시 전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저께 월드기독교 총연합회도 이제 11월 달에 정기총회, 11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1차 준비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순서지를 딱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도 처음에는 저한테 실무 총재를 좀 맡아주십시오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아예 상임 총재로 이렇게 결정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감투 같은 걸 참 겸연쩍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총재라는 직함이 상머성이라는 그 한일한 목사님의 얘기를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상임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머성으로 나도 한국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동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급선회를 시키셨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더 폭넓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제가 정말 가장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11월 20일 날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그 목자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보통 200명에서 300명 이럴 때는 저보다 목회를 일찍 시작하셨고 평생 복음을 위해 수고하셨던 그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도전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미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고백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달 15일자에 목회자 사무실문에 제 전면 특별기고가 나갑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고 그동안 70년대 80년대 대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열심히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부흥 강사들이거든요.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럴 때는 본교에서 부흥을 한다 해도 본교의 성도들도 잘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문제점은 부흥사들의 문제가 결코 적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 예배회복 운동본부를 통해서 이번에 11월 11일 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날 5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름 있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참여보다는 실제로 이 대열에 동참을 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의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목사님들만 참석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렇게 또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인본주의 목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 목회를 하자. 바로 그런 취지로 그런 목적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그러한 5주년 기념 예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함께 지금 병행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총연합회나 또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그 배지를 늘 달고 있었는데 이번에 배지가 바뀌었죠. 이 배지는 다름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모집해서 함께 이 대열에 동참하자는 그런 상징적인 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이 배지를 만들었는데 어저께 세미나에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이 이 배지를 전부 다 달았거든요. 어떤 색상에 어떤 옷에 달아도 너무너무 어울리고
눈에 확 띄더라고요. 평생 한번 가입비 10,000원만 되는 그런 가입비니까 이 배지를 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배지를 보는 사람들마다 서로 위하여 중보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자는 그런 다짐의 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13년간 한국기독교 영풍의 실무임을 하고 또한 회장단으로 일했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관점을 달리하여 어떤 사례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혼구원과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부흥사들이 그 참신한 목적을 가지고 동참하게 된다면 한국교회 분명히 달라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풍에 있은 아주 씁쓸한 추억인데요. 이름 있는 강사 목사님을 연합 부흥회 때 초빙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선입금 300만 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무 임원이니까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사는 아무리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지 맙시다. 막았고요. 그 당시 실무임원들 똑같이 동일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썩어가고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들 아마 지금은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기독교 영풍에서 활동을 중단한 지 벌써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전체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강조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들으면 언짢아하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대여섯 명 혹은 10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설교하고 사례주고 성도들은 거의 없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목사다 자기를 뽐내고 의식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물론 목사님들끼리도 은혜 나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녕 그것이 목적인가? 그리고 과연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우린 깊이 되돌아보고요. 고심하고요. 정말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목회 시작한 지 40주년에 돌입하는 그런 해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다 뜻깊은 일을 준행하라고 힘쓰라고 애쓰라고 이런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목회의 핵심과 결론은 다른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전쟁터에 무기 없이 나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무기는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쏠 수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부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거기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열매까지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목회는 헛수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고가 바로 헛수고인데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그보다 불쌍한 헛수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효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3주 이상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분의 저서예요. 예배 변질은 사탄의 계략이다. 오늘도 지금 수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예배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언젠가는 한번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국기독교 연풍에 상임 총무로 있거나 뭐 공동회장이나 신무회장으로 있을 때 부흥에 초청 받으면 맨 먼저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드렸습니까? 근데 그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꼭 그 질문부터 제가 던졌거든요. 그러면 성도들 눈빛이 달라져요. 자세도 바뀌어요. 몇 명이 모였던 간에 그 아멘 소리는 우렁찹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니고요. 정말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이 그대로 강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멘 아멘 할 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강사하게 더 은혜가 돼요. 힘도 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직접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은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대다수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으로 자기들은 간주를 해요.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지, 뭐 큰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 모여서 수많은 신령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는 것으로 인본주의에서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서 정말 숨어서 숨죽이면서 목소리 낮춰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년 3월 달에 인도 나갈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인도는 크리스찬이 0.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나갈랜드 지역은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한야 목사님이 내년에 3월 달에 그 인도 나갈랜드 MI 선교센터를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같이 또 부흥회할 그런 계획을 한 10일 정도, 12일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인도 지역에 14억이 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나라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받아들이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보다 더 지혜롭고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부흥 강사들이 동참하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셨듯이 오늘날도 물질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그 신분이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성도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무릎 꿇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대열에 동참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방향으로, 길로 끝까지 걸어가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드기독교 총연합 11차 정기총회를 위한 1차 준비 기도회가 그저께 우리 송내 열방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서울 실로암 우리 손영호 목사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교육자 원례가 있는데 느닷없이 제가 상임 총재가 되어가지고 또 모레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사랑밭 교회에서 또 귀한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한테 또 격려사를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동선의 원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설교하며 말씀드렸지만 교회 본질 예배회복 운동본부 제5주년 기념 예배가 11일날 화요일이거든요. 한국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상 인원은 100명 정도인데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이 운동에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들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며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늘 찾으며 그 목적대로 쓰임 받으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다음 주에 있을 교회 본질 예배회복 운동본부 제5주년 기념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